최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 올 때면은 항상 어릴 때 부모님을 모셔 살던 고향집이 생각납니다. 그때 우리를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 삶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언젠가 헤어지면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는가? 아무리 그리워도 돌아갈 수가 없고, 아무리 애틋하고 마음 아파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왜? 내일을 모릅니다. 79년도, 그러니까 2018년이죠 지금. 그러니까는 서기 79년도 8월 24일에는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무려 16,000명이 4m 높이의 화산재에 쌓여서 전멸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는 아이를 뵌 엄마도 계시고 식구들과 밥도 먹은 사람이 많았지만은 한순간에 재 속으로 사라져서 무려 2000년이 지난 최근에 발견했죠. 발굴을 해보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그 뜨거운 열기와 그것들이 와서 다 덮어버려서 전멸을 한 거예요. 즉 우리는 내일을 믿을 수가 없다. 한번 합장하시죠. 내일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자. 저는 효도할 만한 나이에 출가해버렸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히 은혜만 믿고 출가해서 늘 부모님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출가해가지고 해인사에서 도를 닦는데 3개월 만에 도를 통할 줄 알았더니 도가 안 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가 안 통해질까? 이제는 이번에 1년을 밖에 나오지 말고 공부만 하자 해서 범어사로 가서 1년 동안 이제 참선을 합니다. 근데 같이 사는 이제 그 스님들이 워낙 다양하게 계시다 보니 어떤 스님이 이제 제가 정해놓은 원칙에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지 않아서 제가 저희 은사 스님께 이제 전화해서 스님, 저 이번에는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제가 공부를 중단하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은사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일이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만약 나갈 것 같으면은 내가 준 염주 법당에다 놔두고 나가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놔라. 너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네 부모까지 큰 업을 받으니 네 알아서 해라 라고 스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까 그랬죠. 효도할 만할 때 출가를 해버렸다고. 늘 부모님께 죄송한데 절에 와서까지 부모님을 욕먹힌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꾹 참고 결제를 잘 나서 1년 동안 그 선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정해놓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정관념입니다. 설사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해도 우리 한번 옆에 얼굴 한번 보시죠. 자, 누가 보입니까? 우리 이웃들이 보이고 친한 분이 보이죠? 근데 그분이 알고 보면은 누구예요? 외계인이에요. 왜 외계인이냐?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다. 그래서 나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며 착각이에요. 그러니 상대에게 내대로 시키려고 하지 말자.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말자. 아셨죠? 네. 적으시죠?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말자.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훗날 알았습니다. 이것이 공부구나. 이것이 공부구나. 아셨죠? 제가 왜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자, 아우라지에 한강의 발원물이 있다고 합니다. 정선 아우라지에. 그 물은 강원도를 지나서 흘러 한강으로 와가지고 태평양으로 합류가 됩니다. 만약 물의 고향이 바다라고 한다면은 그 물이 오다가 쉬다가 다시 흐르다 했으면은 바다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로 서울역에서 오는 차가 중간에 오지 않고 쉬어버린다면은 부산에 도착할 수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자라다가 어느 순간 자람을 멈춘다면은 장애자가 되는 것이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저는 우리 여기 오늘 첫 시간 오신 여러분에게 합장하시고 뭐든지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한결같자. 절단내지 말자. 적어놓으세요. 이제 끝날 때 제가 해놓은 말씀들을 검사할 거예요. 한결같자, 절단내지 말자. 그렇죠? 저는 그때 저희 정말 야무지고 무서운 은사스님 덕분에 1년을 무사히 공부를 마쳤고, 그 뒤에 저는 선임 생활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힘든 시련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공부다. 자, 이것이 공부다. 아셨죠? 이것이 뭐예요? 내가 용납하지 안 되는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원칙이에요. 불교는 배려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배려의 종교.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렇게 멋진 스님이 되기까지는 한결같이 중단하지 않고 왔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하는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한결같이 하는 거. 자, 매일매일 밥을 먹네요. 그렇죠? 매일매일 잠을 자네요. 또 매일매일 씻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매일 운동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하는 것에 의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원칙을 중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서 중단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입학식 날은 불교 전문 용어로 무슨 용어일까요? 결제 날입니다. 결제 날. 결제. 아셨죠? 해보세요. 결제. 한 번 더. 이 결제를 무너뜨리면 성불 못합니다. 아셨죠? 이제 여러분께서는 성불하고 안 하고는 저한테 맡기세요. 다만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절대 결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혹시 제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날은 스님도 이해하시겠지? 이해 못합니다. 제사 있으면은 여기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부처님이시여, 오늘 우리 아버님 제사인데 저는 불교 공부를 왔고 기도를 하러 왔고 성불을 하러 왔으니 우리 아버지 영가는 부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셨죠? 그런 마음으로 결제를 깨뜨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아셨죠? 하여튼 여러분께서는 이제 오늘부터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이번 불교학교를 꼭 마치겠다. 여러분은 이미 저보다 선생님들이십니다. 무슨 선생님이냐?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가르치면서 사시는 분이 정말 도를 닦는 것이 아니겠느냐. 회사 가서 회사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분은 고객의 그걸 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도를 닦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쁜 삶 속에서 내가 또 언제 불교를 만날 것인가. 지금처럼 공부하려고 이 1700년 역사 운사 대웅보존에서 이렇게 멋진 스님 만나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또 언제 오겠노. 아시겠죠? 또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은 누구예요? 또 외계인 말고 또 두 번째 답은 누구예요? 도반입니다. 도반은 도를 함께 닦는 친구들. 제가 자 적어놓으시오. 이 세상에 기적이나 이변은 없다. 있다면 뭐가 있다? 그건 안 따라 하시네. 있다면 뭐가 있다? 통계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오늘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통계를 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용도라든가 성공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세속에서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친구들은 만나다가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절에서 만난 도반들은 오래오래 가더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오래 가나 했더니 절에 다니신 분들은 첫째 마음이 착하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죠? 불교니까. 절에 다니는 분들은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좀 속이 없는 듯 하면서 착하고 다 그러세요. 그래서 친구가 만나도 오래 갑니다. 친구의 뭐 이렇게 친구를 뭔가 베풀려고 하고
말도 조심히 하고 양보하는 거 하죠. 그래서 절에서 만난 도반들은 평생을 가더라.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 만난 도반들은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도반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도반도 나오다 안 나오다 하면은 그 도반의 통계가 나오죠. 아시겠죠? 그러면 멋진 도반이 못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나중에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는 절대 결석하면 안 됩니다. 예, 신용이 떨어집니다. 자, 오늘 운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죠? 아마도. 근데 이 운사는 가락국대 창건됐다고 합니다. 가락국대. 우리 절은 1700년 넘는 그런 절이다라고 하는 이제 구전이 내려오고 있으며, 한때는 무려 1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살았고, 여기 절에서 쌀을 씻으면 그 뜬물이 모라까지 갔다. 그래서 하도 신도가 많이 오셔서 원주 스님이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도인 스님이 한번 오셨던가 봅니다. 그분에게 스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는데 좀 사람 좀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 입구에 거북바위가 있는데 그 자라바위 그 바위에 목을 끊으면은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해서 그 바위를 끊었더니 그 뒤로 이제 손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 바위 아래 있습니다. 그 바위 잘 아세요? 모르시면은 제가 조만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이제 전설도 한 200~300년 지나가면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죠. 유효기간이. 지금은 다시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구름처럼 신도들이 모여오는 그런 절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곳이 원래 절터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집터가 몇 개 있고 우리 대웅전 앞에 있는 맷돌도 여기에서 발굴해가지고 옮겨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저쪽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작은 절이었는데 저희 은사스님 성호선사께서 여기에 다시 법당을 짓고 옛날 그 아주 좋은 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인공이 되세요. 그래서 운사는 그런 절이다. 자, 절이라는 데는 뭐 하는 곳이고 어떤 곳이냐 하면은 절은 제일 잘 아는 게 공부하는 곳이다. 마음 닦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근데 절은 간단히 말하면 절하는 곳이라 해도 됩니다. 절하는 곳이다. 자, 절을 하면은 절은 어떻게 하죠? 머리를 숙이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나를 낮추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나를 낮추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불화의 시작은 나를 높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높이는 데. 그래서 절에서는 절을 하는 것은 나를 낮추겠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삼배를 하는 이유는 왜 삼배를 할까요? 부처님께 기하고 또 부처님 진리에 기하고 승가에 기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근데 스님이 준비한 답은 그 답이 아니라 이제 오늘처럼 법회할 때는 법문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부어도 섞여버리거나 넘쳐버리거나 버리게 되죠. 즉 법회할 때 삼배하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고정관념을 비우겠습니다. 이 말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 불자들은 너무나 착해요. 왜 착하냐? 종교는 뭐다? 자유다. 그러니 애들아, 네 종교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보내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일요일날 어디 가요? 거기 가잖아요. 그거는 부모님이 바보예요. 바보. 왜 바보냐?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아직 사고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계속 투입을 하면은 쇠뇌가 되어버려서 나중에 바뀌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너무나 어릴 때 종교를 선택하게 자유로 방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네가 종교를 꼭 갖고 싶다면 언제 갖는다? 대학 가서 종교를 다 비교해봐라. 비교해봐가지고 네가 좋은 데를 선택해라. 그전에는 안 된다. 아셨죠? 왜 안 돼요? 너는 내 자식이잖아. 아시겠죠? 여러분이 낳아서 키우고 가르쳤는데 그 정도 권한은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절은 마음을 비우는 곳이다. 그래서 스님들께 법을 청할 때는 절 3번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고정관념을 비우겠습니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사 스님들, 큰 스님들은 법문을 출장을 잘 안 다녔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출장 법문은. 근데 요즘에는 워낙 시대가 좋아가지고 뭐 텔레비에서도 법문을 해주시고 라디오에서 하는데, 근데 옛날 스님들은 법을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절까지 계속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도 그 스님을 생각하고 공부를 생각하죠. 그리고 큰절 3번을 하고 법을 듣는데, 그때 이제 맞춤형 법문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를 이룰 수 있는 건데, 역시 절을 할 때 스님, 제가 이렇게 먼 길을 걸어온 것은 스님의 법을 배우기 위함이니 저에게 법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또 내가 궁금한 게 무엇입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사찰 예절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큰 절에 살 때는 시내 절이라서 직장 여성들이 점심 먹고 직장에서 입는 옷 입고 절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직장 다닐 때, 요즘은 어떤지 몰라요. 옛날에는 거의 미니스커트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무릎 나오는 치마. 그러니까 그 절에 계시던 연세 드신 보살님께서 저것들이 스님들을 홀리려고 저렇게 옷을 입고 오는가 보다고 막 혼내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이야, 여러분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틀리죠? 스님들이 그것 보고 올리면 대리 보고도 올리고, 어디서든지 올릴까?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면역을 길러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보살님, 저 예쁜 여자애들, 처녀애들을 구박하거나 뭐라 하지 마세요. 왜 구박하거나 뭐라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런 애들이 와야 총각들이 오거든요. 총각들이 와야 거기서 애가 생기고 그 집이 되는 집안이지, 머리가 하얀 분들만 앉아있으면 좀 있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미니스커트 입고 오고 핫팬츠를 입고 와도 뭐라 한다? 환영한다. 아시겠죠? 자, 시작. 환영한다. 자주 온나? 커피 사주겠어. 아시겠죠?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릴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기억나는 게, 정신여고 학생들이 한 학년이 이제 그때 그 자리에 왔어요. 삼성동 보훈사인데, 그래서 제가 연락이 왔어요. 스님, 우리 학생들 그 절을 좀 가보자. 그래서 오세요. 오시고 저한테 이 천년고찰이가 5분만 시간 주세요. 그랬더니, 아, 당연히 스님께서 저를 안내를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다 모아놓고, 여러분 환영한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불교를 중흥한 서산대사와 사면대사가 배출된 절이고,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 데나 가서 다 구경할 수 있다. 어디나 들어가라. 쓰레기 버려도 된다. 밥은 줄만 서면 먹는다. 그랬죠. 재밌지 않아요? 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느냐? 저 여학생들이 미래에 누구예요? 미래? 대보살 후보예요. 대보살을 만들든 원수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구박하면 원수가 되는 거고, 사랑해주면 대보살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어느 학생들이 어디 가든지 쓰레기 버리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어디 하지 마라, 말아만 해, 말아만. 저는 쓰레기 버려라.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려야 우리 절에 근무하시는 분이 일이 있다. 아무 데나 봐라. 못 볼 거 하나도 없다. 줄만 서라. 밥은 주겠다.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불교는요, 아까는 이제 절하는 것은 절인데, 불교는 무슨 종교냐? 사람을 위한 종교예요. 사람을 위한 종교. 근데 절을 만들어 놓고 뭐 치마 입지 마라. 그러면 치마 입지 마라 한다면은 직장인이 어떻게 점심때 절에 오겠어요? 퇴근하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린 초등학생 또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학원 가기 바쁘고. 그런데 그러면 절에 못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와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슬리퍼를 신고 오던 옷을 아무 상관이 가지고 오는 것만도 예쁘다. 시작. 오는 것만도 고맙고 예쁘다. 아셨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절에 살면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이 가운데 문을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절에서 어간문이라고 하죠. 이제 이거는 한문 용어인데 가운데 문인데, 가운데 문은 우리가 저도 배웠어요. 주지 스님이나 큰 스님이 다니시는 문이고, 부처님은 정면이니까 예의가 아니다 그러는데, 저는 절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게 가운데 문이 제일 넓은데 혼자만 다니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운데 문으로 다녔다가도 옆에 보면은 아무도 안 다니고 자기만 다니면은 왜 그럴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남들이 다 다니는 문으로 다닐 수 있거든요. 즉 우리는 굳이 처음 오는 분에게 온 것만도 고맙다. 그런데 왜 고리 다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시비를 하지 말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우리는 절에 온 것만도 다행이다, 고맙다. 왜? 절은 사람을 위한 종교이니까. 자, 합장 한번 해보세요. 합장은 동양의 인사입니다. 물론 불교가 태어난 인도에서부터 인사법인데, 합장은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장은 이제 오래 다니는 사람 이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사, 이렇게. 이건 바람직하게 항상 같이 고개를 앉혀서 한 45도 숙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합장 반배는 절에 올 때 일주문에서나 입구에서 한번 하시고, 법당 들어올 때도 반배하시고, 우리 법부님이나 도반님이나 스님 할 때도 반배로 하시면 되는 것이 인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식사하기 전에 한번 합장해 보세요.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 음식에 깃든 모든 이의 공덕을 생각하며 두 손 모아 감사히 들고 상구보리 하중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양을 하시면은 손을 모아서 그 정성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에 더욱 좋아지는 그런 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절에 오시면 아까 절하는 것을 배웠는데, 절에 오시면 제일 유명한 말이 하심입니다. 하심. 다 아시죠? 하심은. 예, 마음을 낮추는 거. 근데 이게 제일 유명한 절에서 다는데 사실은 늘 챙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잠만 자도 상이, 내 암안심이 높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하는 행자실에서는 제일 먼저 하심이라는 글씨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도 늘 하심하자, 하심, 마음을 낮추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당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문은 처음 오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양쪽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들을 때 왼쪽 문으로 들을 때는 왼발부터 들어간다.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실 때는 오른발부터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서 또 합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적당한 자리를 잡아서 삼배를 한다. 그리고 삼배한 다음에 신중단에도 삼배하시고 이제 영단에도 삼배를 하신다. 그래서 기본으로 9번 한다. 그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절에서는 이제 절에 다니실 때 촛불을 켜고 향을 올리고 또 쌀도 올리고 하는 그런 공양이 있는데, 촛불은 요즘에 우리 운사도 이렇게 전기불이 들어와 있죠. 사실 불교 역사에서 촛불로 많은 건물이 불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촛불이 제일 무서워서 전기불로 많이 바꿨으니까 여러분께서 굳이 초를 사오지 않으셔도 괜찮다. 또 향도 옛날에는 향질이 나빠가지고 그 향 연기가 공해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향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정성을 표현하는 그런 걸 하시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또한 이제 절에서는 공양이라고 그러는데, 공양은 부처님께 올리는 것도 공양이고 또 밥을 먹는 게 공양인데, 공양은 기른다, 이렇게 그런 뜻이 있는데, 공양할 때 절에서는 쌀 한 톨, 물 한 방울을 아낀다 이겁니다. 저는 어릴 때 크면서 뭔 말을 듣고 컸느냐면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합장하시고, 흐르는 물도 아껴서 쓰면은 용왕이 보호해주고, 산에 흔해 빠진 나무도 아껴서 떼면 산신이 보호해준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적어 놓으시죠.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말은 어릴 때 저는 하얀 산신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또 여왕님이 나타나서 도와줘요. 근데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산의 나무를 적게 하고 보호하면 산이 녹화가 돼서 우리에게 좋은 공기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해 주죠. 흐르는 물을 아껴서 쓰면은 자연이 좋으니까 바로 우리가 보호받는 거죠. 즉 지금의 현대판 산신과 현대판 용왕님은
자연의 그 순수한 자연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은 비단 물 한 방울 나무 하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은 화장지 하나 모든 걸 아끼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작은 구멍에서 새는 물이 큰 배를 가라앉히고 작은 뚝방의 구멍에서 새는 물이 댐을 붕괴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네 삶에서 무심코 함부로 버리고 낭비했던 것들이 곧 우리의 삶을 약간 변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운사 불교대 오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용을 쓰지 말자. 해보세요. 일회용을 쓰지 말자. 야, 5초 만에 만들어진 빨대는 한 500년 간다고 그러네요. 분해되는데, 이제 공양을 배우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일회용 품을 추방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판 산신과 여왕님을 잘 모시자. 그렇게 해서 공양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는, 그리고 우리 절에서는요, 우리 스님들은 워낙 철저히 배워가지고, 밥을 먹다가 남기거나 흘린 거를 방치하는 스님을 보면은 저 스님은 메이커 없는 데서 출가했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출가할 때 제대로 못 배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스님들은 신도님들의 시주로 살지 않습니까? 어떤 집이 돈 남는 집이 있겠어요. 다 없는 돈 시주한 건데 그걸로 쌀을 시주한 건데 하나하나를 아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불자님들께서 이제 비단 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밥풀이 밥에 붙어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음식은 필요한 값만 분명 그렇게 해서 공양하는 것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생각으로 산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각으로 산다. 생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느냐가 그 사람을 평생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절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냐면은 지혜를 공부합니다. 지혜. 지식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지혜는 뭐냐면은 삶을 잘 살아가게 하는 이치를 배운다 이겁니다. 이치. 그래서 법회 올 때는 항상 한 10분 정도 일찍 와서 고요히 앉아가지고, 자, 한번 여러분 오늘 따라 해보세요. 오늘 처음 들었을 때,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입으로 말을 하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한번 더 해볼까요? 눈으로는 보게 하고, 귀로는 듣게 하고, 입으로는 말도 하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이라고 하시죠. 마음은 가까운 답은 되지만은 궁극의 답은 안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주 중요하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그 존재가 눈에 가서 작용을 하면은 다 보이죠? 한번 봐보세요. 다 보이죠? 무엇이 보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 하는데 마음을 본 적 있습니까? 무엇이 볼까요? 근데 이것이 자 보고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뭘까요? 또 그것이 귀에 가면 소리를 듣게 하고 몸으로는 모기가 무는지 가려운지를 알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불교의 화두예요. 화두. 스님들께서 선원에서 선방에서 마음 공부를 하실 때 이목고 합니다. 이목고. 이목고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부산에서 나왔죠? 이목고. 이것은 무엇인가? 근데 하면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가 더 앞에 가면은 눈으로는 보게 하고 귀로는 듣게 하고 입으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게 이목고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길을 가시거나 할 때마다 문득 번뇌나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시면 이목고, 이목 하면서 이목고, 이목고. 이거를 계속 하시면은 바로 표는 안 나지만은 내 안에 지혜가 늘어납니다. 이목고를 계속 하시면은 계속. 그래서 이목고를 하시고, 저는
이목구를 하면서 제일 전율을 느끼는 게 뭐였느냐 하면은, 여러분 주무시죠? 근데 테레비 코드 빼면은 누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저쪽에서 나온다는 분이 계시는데 특별한 테레비인가 봐요. 자, 안 나오는데 우리는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부르면 일어나 버립니다. 그쵸? 즉, 내 안에 그 존재는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가동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자, 얼마나 신비로워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지금 이분, 여기 오신 분들은 별로 안 신비로운가 봐요? 안 신비로우세요? 약해요. 그 정도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자, 합장하시고, 얼마나 신비롭냐? 자, 따라서세요. 무지. 아주 많이 무지. 그게 신비롭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야, 저는 제가 자면서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 자면은 한 95%에서 7%는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신비로운 존재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눈알 하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눈알 하나가 5만 원이요? 야, 눈알 하나 1억 준다고 여러분 눈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그러면은 눈 두 알에 5억은 어때요? 그쵸? 어떻게 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 살면서 뭐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큰일 났네. 그러죠? 자, 여러분에게 진짜 큰일이 뭐예요? 진짜 큰일이 스마트폰 잃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을 되게 상처 입게 하고 막 화를 내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 비싼 장기들이 아파요. 그래서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보다 10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특히 명예퇴직을 하거나 가게가 어려워 사업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될 때도 이제 그럴 때 되게 여러분 마음이 참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 힘든 것이 내 위장보다 더 비싸요?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 기억해 놓으신 여러분 인생은 왜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은. 자, 우리 블루색 입은 우리 보살님, 인생은 왜 사는 것 같아요? 즐기려고 예. 아주 훌륭한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정말 멋있으세요. 예, 우리 또 옆에 보살님은 행복하려고. 이야, 좋은 생각이네요. 또 이 동네도 한번 말씀해 주죠. 인생은 왜 사는 건가? 돈 벌려고는 안 나오네요. 또 줄세도 안 나오고 정말 수준이 높으세요. 근데 저는 왜 사는가 했더니 저는 명예도 별로 관심이 없고 돈은 관심이 있지만은 많이 먹고 싶지는 않고 제가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벌써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제가 출가를 왜 한지 아세요? 왜? 출가를 왜 했을까요? 사실 저는 출가하기 전에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살아가는데. 우울하더라고요. 왜 우울하냐? 돈 쓸 데가 별로 없잖아요. 또 이성을 만나도 대화가 안 되면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뭐 또 만약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꽁꽁 묶이는 거죠. 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로 볼 때 저는 뭐다? 천상 스님이나 해야 되겠다. 그렇죠? 저는 생각하기를, 자,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인생은 공부하러 왔다.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우리 인생은 공부하러 왔다. 자, 그러면은 어떤 공부가 좋은 공부일까요? 어떤 공부가? 비싼 공부가 좋은 공부다. 자, 수업료가 비싼 공부 아시죠? 더 동의합니까? 네. 그거 맞죠? 수업료 비싼 거. 그러면 수업료 비싼 게 뭘까요? 인생에서 아주 힘든 시련이 수업료 받아가는 거죠.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게 나에게 있어서 수업료 받아가는 거예요. 즉 어릴 때 고생은 돈 주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고생은. 어릴 때 힘든 시련은 그 아이에게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사업에나 뭐 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즉 오늘 이 운수불교대학에 오신 여러분께서는 자, 힘든 시련은 왜 왔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즉 힘든 시련은 나에게 공부를 시키러 온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남기자. 아시겠죠? 우리에게 못 견딜 일은 죽지만 않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일은 살고 죽는 문제다. 아시겠죠? 자, 제일 큰 일은 살고 죽는 문제다. 죽지만 않는다면 뭐가 문제겠노? 시작. 죽지만 않으면은 뭐가 문제고? 그러니까는 자, 오늘 숙제 여러분 주변에서 우울한 사람은 운사에 데리고 온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공부하러 왔다. 힘든 시련은 나에게 지혜를 주는 거다. 죽기로 작정하면 왜 못 이기노? 아시겠죠? 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내가 더 좋은 계기가 오려고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계기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불교는 제가 그때 배려하는 종교라고 그랬죠. 이제 제가 이제 후반에 나가면 그런 강의가 나오는데 배려는 뭐냐? 식당을 하는 분은 식당 주인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손님이 좋아하는 버전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손님이 안 오면 안 되게 해야 되죠. 안 오면 안 되게. 그런 것처럼 그래서 힘든 시련은 나에게 지혜를 주러 온 것이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어떻게? 그래서 앞으로 자 따라서 힘든 시련은 좋아지려고. 저 자세히 보세요. 좋아지려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아요? 네, 자 여러분 이것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좋아하느냐? 누가 제일 먼저 좋아해요? 왜 아시는겨? 내 몸 안에 세포는 몇 개예요? 세포 몇 개? 5만 개?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근데 내가 속상하면은 내 몸에 무수히 많은 세포가 같이 우울합니다. 그 우울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우리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근데 한번 일어나 버린 일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시간이 가야 없어지죠. 그럼 어차피 나한테 와서 있는데 이거를 이를 갈면서 원한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요것은 뭐다? 좋아지려고 온 것이다. 자, 좋아지려고 하면 좋아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좋아지려고. 그러면서 이겨내시면은 반드시 이겨나갑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시련은 나에게 공부를 가르치러 오는 것이고, 그러니 오늘 이것을 공감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 이후로는 그 무엇도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힘든 시련은 좋아지려고다. 자, 또 여기 책에 보면 스님들에 대한 예법이 나오네요. 여러분 시내에서 스님들한테 인사 안 하시죠? 합니까? 예, 저는 옛날에 시내에 가서 불자들 인사하니까 어깨가 힘이 나고, 야, 내가 스님 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님들께 인사해 주시는 것은 스님들 하여금 힘을 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스님들께 인사하는 것, 또 경을 다루는 거 나왔네. 경을 다루는 거. 경을 다루는 거는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그게 마려우면은 그 써있는 종이를 뜯어서 그걸 휴지를 썼죠. 어릴 때.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없으세요?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절에 와서 배우는데 글씨 써있는 종이로는 휴지하지 마라. 빈 종이로 해라. 왜? 글씨 써진 것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다음 생에 무식한 가보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인류 역사의 보배입니다. 왜? 이거를 계속 이어져서 배워서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자들께서는 이 불교대학 계제라든가 경전을 이제 사과 깎을 때 깎아놓는 표지로 쓰지 마시고
이제 조금 책상 위에나 잘 보관하자. 그리고 우리 옛날 그 큰 스님들께서는요, 이 책을 낼 때 항상 이렇게 머리도 한번 올리고 기도하고 책을 봅니다. 왜? 이 책은 나에게 상불하게 해주는, 부처님 되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책임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을 다루는 법은 이제 그렇게 다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께서 집에서 읽어보시면서 궁금하신 것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우리 사찰에 대한 예절, 또 사찰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동영상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나씩 항상 틀어드리고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종교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그 불교가 무엇인가 그런 공부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제다 생각하시고 한번, 그리고 우리의 공부 시간은 의외로 길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며 4개월밖에 안 되고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열심히 나오셔갖고 이번 기회에 정말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가, 또 불교를 통해서 나날이 건강도 좋아지고 집안도 화목하고 사업하시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집안에 우환도 없어질 그런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